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래요. 자,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이 근심하며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요. 실패를 허락하시지요.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라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병고침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요. 병고침은 하나님의 뜻인가?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한 납병 환자를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 8장이에요.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 이 납병 환자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어져요. 자,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뭐까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질병까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꼭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러 오신 것처럼 치유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에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치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읽어보시죠.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병 고치는 일을 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의 치료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료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천국은 질병의 고통이 없는 곳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곳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치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납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한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기 전에 이 한 납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이 납병도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납병 환자는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그들끼리만 서로 어울려서 거주해서 살았어요. 동네 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과 섞이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멀찌감치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납병 환자가 있는 이쪽에서 그쪽으로 바람이 부는 곳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90m 떨어진 곳에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반대로 그 사람이 바람 부는 반대쪽에 있게 되어지면 45m 떨어진 곳에서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외쳐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납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것도 허다한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결코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골방에서 탄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았어요. 부정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해결됩니다. 다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해결됩니다. 이것이 한 납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호소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절박한 문제 앞에서 오열하듯이 피를 토하듯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간구였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요, 기가 막힌 믿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납병 환자의 기도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였습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닌 우리 주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을 풀이해 보면 그 의미가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져요. 여러분 충성을 보세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쓰지요. 그리고 말씀 안에 이룰성자를 쓰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사셨습니다. 자, 납병 환자는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자신의 문제를 맡깁니다. 그는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자, 매일매일 살이 썩어서 육체의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이 고백 속에는요,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지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소경 바디메우가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집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혈루 근원이 바짝 마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자,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은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납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은요, 율법의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납병은 저주받은 형벌이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병이었습니다. 납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매징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리암이나 엘리야의 종 게하시나 그리고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징계로 납병이 들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이 부정하다고 멀리하던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셨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는 것입니다. 손끝에. 주님은 저주받은 자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몸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자에게 치료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전혀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능력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모든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손 내밀어 만져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져주시면 다 고침받습니다. 만져주시면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어요. 자, 납병 환자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적 선언이었습니다. 신적 선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신적 선언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니까 빛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처럼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시자 나병에서 깨끗이 치료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포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로 진단하고 격리시키는 그 결정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고, 그 후에 혹시 깨끗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정상인이 되었다고 다시 진단하고 판결하고 결정하는 것도 또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종교적으로 공적으로 판결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족에게 돌아가 사회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병에서 고침받은 후에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보여주고 내 가정도 보여주고 내 삶도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가지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림 없는 전시장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물을 드리면서 입증하라고 하셨습니까? 레위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2마리 새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감사 예물로 2마리 새를 드리겠는데, 한 마리 제물은요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의 새는요 내가 깨끗해진 증거로 살려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감사하게 하신 것이지요. 감사하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합시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대요. 건질 자 없게 만들어버리신대요.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를 원하시는 주님이 한 나병 환자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